샤바 샬롬. 6월절 샤바시기 때문에 제가 샤바 초를 켜겠습니다. 지금은 오피셜리 지금 해가 졌고 이날은 정확하게 6월절 주님께서도 만찬을 하셨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라카올람 아셜 키리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치바누 르하늘쉘 샤밧 페샥 학셰메하. 아멘. 오늘은 제가 앉아서 인도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에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과 연합해라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정말 예수님이세요. 예슈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슈아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슈아를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저는 원룸의 메시아닉 목사로서 6월절을 그동안 인도를 했지만 유대교적도 아니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6월절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enough. 우리의 힘든 일이 이제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 다이애노 이제는 6월 하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new beginning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새로운 시작인 거 아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이 이 6월절의 예슈아를 초청해서 내 삶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컵이 있고 작은 컵이 있을 거예요. 작은 컵은 소금물입니다. 홍해의 물입니다. 소금물은.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요. 각자가 자기 컵에, 저는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때 라비 샤울이 사준 거라서 하는데요. 그 한 컵으로 4번을 마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씩 포도주를 여셔가지고 첫째 성찬을 하겠습니다. 한 번 성찬할 만큼만 조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잔은 성결의 잔입니다. 이 성결의 잔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잔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이 잔은 바로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잔은 바로 cup of sanctif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끌어내올 때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sanctification, 이게 거룩해지는 그런 잔입니다.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서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과 구속과 내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정체성은 다시 정결하게 sanctify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이 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지금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안 하셔도 되고, 손을 씻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파슬리가 있어요. 쓴 나물인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쓴 나물 중에 제일 쓴 나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지만 이것을 소금에 적십니다. 채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아라고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먹겠습니다. 소금물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또는 그 이전의 삶이 정말 이게 짠 소금물 같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먹겠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상들이, 부모들이나
흘린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는 그런 소금물이기도 합니다.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감람산은 동산입니다. 사실은 동산인데 그 동산에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창조와 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은 이유가 뭐죠? 내가 죄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면 마치 유대인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내가 오늘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슬펐던 일, 이전에 힘들었던 일, 이전에 아팠던 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갔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자가 있을 것입니다. 맞자를 다 들어서 맞자를 쪼개서 이 맞자는 뭐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하는데요. 이게 맞자가 왜 이렇게 이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몸에 상처를 이게 맞자가 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맞자가 무교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빛에 보면 구멍이 보이죠? 창에 찔린 것을 상징하는 이걸 들어서 빛에 비춰보세요. 구멍이 보이죠? 이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키코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숨겨서 아이들이 찾게 하는데 오늘 그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냐면 홀스레디시가 있죠. 이것을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홀스레디시를 찍어서 맞자에 올려서 여러분이 먹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정말 그 한국말로 하면 무슨 빵? 고난의 빵? 눈물의 빵. 눈물의 빵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좀 매워요. 그러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를 알아야 내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홀스레디시를 먹겠습니다. 메시아의 몸을 상징하는 맞자를 우리는 지금 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셔야 할 분은 예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이런 연합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양고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향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은 너가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이유는 정말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6월절을 계기로 주님과 더 끈끈한 연합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더 연합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연합이 되며 우리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도 연합이 되고 이스라엘도 연합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이 수요일 밤인데 아이들은 왜 오늘 이 날이 다르지? 오늘 저녁은 왜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오늘이 왜 다른 밤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시편 113편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되겠는데 오늘은 대표로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종으로 매여 있던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리킴으로써 아이들도 나중에는 부모가 되어 또 그 후손에게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열재앙이 있었고, 애굽의 열재앙이면 이스라엘에는 뭐죠? 10가지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한쪽에 재앙이 있으면 한쪽에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재앙은 바로 피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일강이 물줄기였는데, 그리고 그 나일강 자체가 그 애굽에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조금 컵에 담으셔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도 있는 어떠한 우상숭배를 다 털어내는 뜻으로 손가락에 찍어서 피는 떠날지어다. 털어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도 이집트에서는 신이 없고 이 개구리가 침대 안에까지 막 들어왔었죠. 개구리들이 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우상숭배도 또 떠나갈지어다. 손가락을 찍어서 털어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라고도 하고 벼룩이라도 하는데요. 이 벼룩이 또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이것 또한 땅에 먼지가 되어서 사람과 동물들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짐승들이 힘들었다 그러면 이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떠한 우상숭배들, 어떠한 것들이라도 내 속에, 내 내면에 나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건 내 내면에 있는 거 아시죠? 남들보다도.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요소도 이 시간 그 이의 재앙은 떠날지어다. 또 털어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이의 재앙도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파리 떼가 날아다니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많이 달려들면 우리도 괴롭지 않습니까? 파리 소리 같이 우리에게 막 이 귀에 속삭임이나 루머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그 소문들, 괴롭히는 가십들, 그런 그 파리 역할을 하는 우리 귀를 윙윙거리며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파리도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재앙이 이제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의 죽음은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소나 말, 양 등이 가축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축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양식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죽음은 나에게서 경제적 고난을 주는 모든 그 우상숭배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태어났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우상들을 이 시간 다 파쇄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1년간 또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뉴비기닝을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종기.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있었듯이 어떤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다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기가 오더라도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나를 넘어가도록 종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는 우박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사람들이 다 집 문 앞에 제가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 저도 조금 전에 기도를 하다가 이 동네가 그거 우박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앞뒤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할 때 모든 천재지변 자연재해는 이 집을 떠나 피해갈지어다 하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특히 텍사스에 우박이 많이 내리면 정말 피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박이 내려서 어떤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우박의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 다음에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역을 덮었죠. 우박, 메뚜기,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우리의 경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는 우리에게 기근을 오게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기근이 와도 우리는 굶지 않는다. 어떤 기근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메뚜기의 우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메뚜기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없이 흑암에 며칠을 살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나에게 영적 어둠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어둠이 있거나 어떤 그 영적인 어둠도 여러분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의 사람과 동물 모두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를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말 피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내 마음의 문술주에 바르고 내 집에 바르고 내 가족들에게 피를 선포함으로써 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한쪽에 애굽에는 10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이 10가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잔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잔을 하기 전에 저에게는 여러분은 나중에 계란을 드릴 겁니다만 이렇게 불에 구우는 계란이 있습니다. 왜 불에 구우는 계란을 하냐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사실은 6월절을 지내고 나면은 화목제를 지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의 화목제로 양을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못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화목제 대신에 이 생명을 불에 걸러서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 계란을 세이드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다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로와예요, 제로와. 정강이 뼈죠. 이 제로와는 무슨 뜻이냐면 그 힘이에요. 아주 힘있게 편 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예수와이시고 내가 앞으로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제로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양고기를 전부 다 제로와가 들어있는 그런 양고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먹을 때도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잔의 의미는 구원의 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cup of deliverance. 이거 또한 출애굽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를 어떤 그 종의 속박에서 나를 끊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 상태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변화된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더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는 요즘 많이 희박해졌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그만큼 귀하게 되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매여 있는 어떤 속박에서 나를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잔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특히 원룸에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또 구원해지는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존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또 손을 씻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뭐를 먹냐면 맛자를 하나 끄집어내시고 하루셋이 있죠. 하루셋. 지금 하루셋을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사과와 호두와 레진하고 와인과 계피와 정향이 있어요. 혹시 먹다가 씹히면 돌을 씹는 느낌으로 드세요. 정향은 좋은 거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떤 색깔로 보이세요? 벽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말 벽돌 같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벽돌을 찢던 그 고생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꿀을 넣었어요. 꿀은 스윗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스윗한 일로 끝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드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이 드십시오.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그냥 떠먹어도 돼요. 이것을 먹고 나면 또 뭘 먹냐면, 여러분 순나물 아직 남았죠? 지금은 소금물에 찍지 않고 그냥 순나물을 먹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달콤한 적이 있었으면 눈물 나는 쓴나물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6월절 절기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절기만큼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간섭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6월절만큼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쓴나물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시고 쓴나물 때를 기억해서 이걸 먹고 또 이 하루셋을 드셔요. 이것은 하루셋이랑 섞어서 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달콤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쓴나물을 먹을 때만큼 쓴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원하시면 이거 홀스레디시하고 같이 드셔도 돼요. 쓴나물과 이제 하루셋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벽돌을 만들 만큼 고난은 없었지만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떤 고민하는 시간도 있고 어떤 육신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그 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노예 노동과 또 동시에 달콤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절 그 제로와 식사를 할 텐데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고 식사 찬양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은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동안 목사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실 거니까 본래는 이 6월절이 되게 오랫동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어떤 유대교나 유대인처럼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보는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 이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정말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도 이전에는 양고기 맛있다, 부드럽다 막 이러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번제로 양고기를 받으셨는데 처음으로 인간에게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양고기를 먹어라. 그는 그 양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와, 어린 양과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요 근래에 정말 은혜를 받은 분이 한 사람 있는데, 뭐 제 언니인데, 예수님 말만 하면 눈물을 두루룩 흘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지금 좀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가끔씩 혼자서 주님 찬양할 때 눈물이 나긴 하지만, 제 언니는 나이가 80인데 주님을 요즘 너무 이렇게 막 레디컬하게 만나셔가지고 주님 말만 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가 다시 그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 눈물 흘릴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 어떤 건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예배가 어떤 건가, 적어도 주님 위주로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정말 6월절이 누구를 위한 6월절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6월절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접붙임 받기 전에는, 이 토라의 접붙임 받기 전에는 외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모든 절기는 나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6월절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하겠지만 이 6월절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때 일대일수록 그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그 보혈,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신이신데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그때여 그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와의 그 죽음이 우리는 예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와의 그 죽음을 더 드러내고, 이제 이 시간 지나면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이라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면 오히려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도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실행하는 자로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인 백성이 궁핍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만왕의 왕의 백성이 정확하게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라면 내 삶도 만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6월절이 생각보다 다르죠.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그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6월절에서 만났다고 할 정도로 6월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더 드러나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하면은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고기가 이제 서빙이 될 텐데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뼈가 있는 그런 양고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드실 때 많이 드시고, 대신에 이번에는 천천히 농담하면서 드시지 마시고 빨리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번째 컵이 또 있거든요.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도 양고기를 급하게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어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급하게 양고기를 아마 제가 10분이면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그래서 양고기를 오늘은 빨리빨리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째 잔, 이 그야말로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을 또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나씩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고 구속하고 정결해지고 이런 순서를 내 것이 되도록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6월절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연하 때보다 이번에는 많이 준비했어요. 네? 연하 때보다 이번에는 많이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침부터 무술도 바르고 불러도 부르고 그러셨어요? 예. 대문까지 다 바르고 다 했습니다. 새벽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설주에 기름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면서 이 집을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동네에 흐르는 모든 그 천재지변, 제일 무섭죠. 우박, 해일 그런 것도 이 집을 피해갈지어다. 그렇게 이제 선포 기도했습니다. 기쁨 기도 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들어오고 나가고 천군 천사와 같이 지키시고 흐름을 주는 시즌으로 넘어가게 달라고.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무술제 바르면서 기도하고 속바는 걸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졌고, 옛날에 한번 그 워싱턴 DC에서 100명이 쇼파를 부는데 같이 있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쇼파는 정말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라고 그러죠. 이게 도망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은 쇼파 소리죠. 쇼파 소리를 무너뜨렸고 또 쇼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것이고 우리 박연진 씨는 오늘 어땠어요? 딴 분 주세요. 저는 고기가 뼈를 빼느라고 다른 분 주셔도 돼요. 네. 저 마이크로브에 있어요. 제 고기는 제가 이 뼈를 빼느라고. 하늘이 오늘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 고기는 뼈가 없을 거야 아마. 테이블을 좀 당겨야겠는데? 우리 데니엘 잘 먹었어. I'm happy. 권사님도 잘 드셨어요? 응? 맛있게 잘 먹어. 이거는 조금 그 이스라엘 방법이긴 한데 식사 기도를 식전에 할까요? 식후에 할까요? 우리는 식전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식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가 식후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6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양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기에 저희가 양고기를 먹으면서 또 우리 예수와를 생각하면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만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급하게 먹고 우리가 또 다음 우리 그 광야로 들어가는 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앞장서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심에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주님의 뒤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고기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절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잔을 성찬을 할 텐데요. 세 번째 잔은 바로 그 cup of redemption. 자, 이제 컵에 포도주스를 넣으시고 이것은 바로 구속의 잔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구속되는 그런 그 리뎀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 속량하는 게 바로 우리를 가족으로 데려오신 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잔을 설명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예수와의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또 나의 모든 생명을 또 허락받았기에 나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잔을 시작할 텐데요. 네 번째는 cup of praise. 이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됐죠? 거룩하게 됐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죠? 이제 구속받았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또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시편 114편 다 준비되셨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는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쇳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입니까?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면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118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었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